3년 동안 100명이 이제 마을을 떠난 마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100명이 마을을 떠났는데 죽기도 하고 또 이사를 가셔서 그 인구가 이제 2,000명도 안 되는 단양의 한 마을인데, 참 3년 동안 100명이 떠났는데 그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여기 마을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고 이사를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이 하는 게 뭐냐면 사망 신고만 자꾸 받다가 얼마 전 새 생명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3년 만에 동네에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그 동네 주민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는데 300만 원 모았습니다. 축하금. 아기 탄생해서 축하한다. 우리에게 아기 울음소리를 들려줘서 축하한다 하고 돈을 모았는데 그걸 전달하고 마을 곳곳에다가 아기 태어난 현수막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면사무소 직원이 애가 태어났다고 하는 맨날 사망 신고만 받다가 출생 신고를 받으니까 너무 감격을 해서 그걸 또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한 마을에 그러니까 면 정도 단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동네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면 황금증을 울린다. 천국 전체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황금증을 울립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의지가 있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내면의 의지가 3일 이내에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일마다 다시 작심하면 된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올 200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작심하셨나요? 이제 앞으로 한 달 6일 정도가 되면 2024년도는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결심도 작심삼일이 되어서 무너질 때 다시 또 한번 작심하고 3일이 지나면 또 다시 작심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결심하는 것을 작심삼일식으로 무너진 것이 또 있지는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올해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겠다 마음에 다짐했는데 작심삼일 내가 언제 새벽 예배를 가겠다 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무너진 신앙의 상태, 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한 명의 선교사님에게 많이는 못 보내도 담은 몇만 원이라도 성경금을 보내겠다 마음 먹었지만 그것도 무너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결심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백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마치시고 기도하러 감람산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찬송은 기쁜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입술에 내 찬송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생뚱맞게 402장 찬송을 했죠. 저는 이 찬송을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찬송 괜찮은 찬송인데 우리가 잘 몰라서 잘 못 드리는구나. 물론 정말 어려운 찬송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온교인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예배 시간에 402장 찬송을 주부에 실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도 찬송이 되게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의 대적이 되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도망하게 하고, 또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큰 강을 갈라서 그 강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대적들은 우리를 치러 도망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우리 삶 속에 내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시고 나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하지만 찬송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찬송하며 가는 도중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저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럽게도 이 고백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 허무하게 대제사장들의 그 병졸에 의해서 붙잡혀 가시고 가야바 법정에 서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십니다. 자,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 26장 24절 상반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말씀하십니다. 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워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 내가 내 손으로 들이우리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때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볼 때, 자,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따를 때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만 생각해도 이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지도의 산, 감난산에서 너무 허무하게 그 가야바 이제 대제사장의 그 병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시고 너무 허무하게 그 가야바 법정에 서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당하는 그 순환을 생각하니까 와, 몸서리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로 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 목자를 치신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치다라는 말은 죽이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대속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목숨으로 대속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찬양하면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감람산으로 갈 때, 그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목숨이 끊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목자를 치니까, 목자를 죽이니까.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목자를 쳐야 목자가 죽었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십자가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하나님이 내신 물이지만 그 물을,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어도 죽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터져 나오는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신 자는 다 살게 하십니다. 자, 주님이 가야바 법정에 서셨습니다. 자, 그 가야바 법정에 서셨을 때, 그때 그 대제사장의 군졸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칩니다. 주먹으로 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모세 그 혈관이 다 잉그러지면서 툭 불고 나오고, 이렇게 툭 불고 나오지, 불고 나오지, 불고 나오지, 불고 나오지, 막 불고 나오고. 얼굴이 형태가 망가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가니까 예수님이 옷이 싹 발가벗겨진 거예요. 팬티 하나 입지 않고.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 자, 빌라도 법정에서 모든 옷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빌라도가 이제 자기 병사를 시켜서 채찍으로 때리게 합니다.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 있어가지고 휙 돌리면 몸이 탁 감겨요. 근데 그걸로 전신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 전신에서 피가 툭툭 떨어집니다. 팔에 감긴, 다리에 감긴, 그리고 허리에, 몸에 감긴, 목에 감긴, 얼굴에 감긴 그 채찍이 전신을 찢는 거예요. 전신을 피로 물들게 합니다. 자,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최종적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그 피가 십자가에서 툭툭툭 다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로마 군병이 긴 창으로 이 심장에 조금 고여있는 그 피까지, 그래가지고 모든 물과 피가 십자가에서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그 물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하는 구원의 피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라고 계신 거예요? 왕 중의 왕으로, 주 중의 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무너진 신앙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절대 주님 배신할 수 없어. 배반할 수 없어. 자기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의지의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죽겠습니다. 야, 대단하죠. 그리고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내려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때 주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그리고는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절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너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의지, 네 뜻, 네 결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길이야. 그런데 너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라. 주님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정말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뭐 가시관을 쓴다 이런 거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이런 거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12제자가 똘똘 뭉쳐서 예수님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것이 베드로의 의지였어요. 베드로는 나는 조금 남다른 신앙의 소유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는 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신앙의 길에 돌뿌리와 같은 자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아버님 여기 계십니다만 굉장히 좀 짓궂었어요. 어떤 분은 제 얼굴을 보면서 얼굴에 개구장이 이렇게 써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 시골에 가면 이제 조그만 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한 3월 한 중순쯤 됐을 거예요. 얼음이 한참 녹던 때예요. 저하고 이제 그 시복이 아재하고 동네 또 이제 또 후배들 몇몇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밑에 있는 얼음을 깨가지고 귀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차 못 다니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길을 다니는 차는 군용트럭밖에 없었어요. 물론 경운기도 다녔지만은, 그래서 그 얼음을 깨가지고 그 길에다 잔뜩 올려놓은 거예요. 그 멀리서 지켜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용트럭이 옵니다. 군용차가 오는 거예요. 군용트럭은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지만 집차는 이게 낮아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사병이 딱 내리더니 요게 욕을 합니다. 난 욕을 막 진짜 육두문자 섞인.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있으면은 그냥 한두 개 추면 되는데 길바닥에 엄청 많이 깔아놨으니까 그 장교도 나왔습니다. 장교도 빨리 가야 되니까 같이 치웁니다. 요게 욕을 합니다. 우리 저 멀리서 자 저거 봐라 그거 좋아하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예요. 그냥 멀쩡한 길에다가 그런 얼음을 올려놓냐.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는 자, 예수님의 결심을 약하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큰 확신으로 대접합니다. 오늘 밤뿐만 아니라 평생 주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조금 전 있었던 성만찬 시간에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 그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 말이 뭐예요? 나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말한 거예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절대 이런 일이 예수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사실은 우리 자신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결심, 그게 엄청 대단하고 또 대단한 것 같지만 작심삼일이다. 중국 한 가정집에서 개를 기르는데 개가 먹새가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저 조그만 강아지 이쁘다고 길렀는데 이게 개가 제법 커요. 우리 시골집에 있는 흰둥이 한 2배 정도 커요. 키가 그렇게 커요. 이렇게 큽니다. 도저히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감당을 못하니까 이 주인이 개를 시장에다 팝니다. 근데 중국 개시장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와, 끝이 안 보여요, 개시장. 그거 갖다 파는데 개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이게 팔려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아주 불쌍한 얼굴을 합니다. 나 팔지 뭐. 야, 여러분 평생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주인이 등을 돌리고는 아주 냉랭한 태도로 보입니다. 이 개는 식용으로 팔려갈 팔자야. 거기 딱 들어서니까 그 개들 독특한 냄새가 딱 내잖아요. 그 독특한 냄새를 맡으면서 개가 더 움츠러들고 더 못 가겠는 거예요. 발 한 발 한 발 띄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개들이 다 절망 속에 있어요. 조그만 개든 큰 개든지 다 그냥 절망 속에서 다 움츠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그동안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주인이 나를 이렇게 개시장에 파는 거 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흘립니다. 막 눈물을 흘려요. 야, 걔가 이 앓는 소리 하면서 막 그렇게 끌려가는데 주인이 아주 냉담하게 갔다가 탁 그렇게 큰 돈도 받지 않고 걔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걔가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참 절망 속에 딱 있는데 그때 그 개가 팔려가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구조대 소속 사람인데 이 개가 범상치 않은 개인 줄 알아서 이게 뭐냐? 사자개입니다. 사자개. 사자개는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중국 그 법령에 의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개를 거기에다 파는데 가서 이 사람이 그 돈을 주고 도로 사가지고 와서 자기 구조대에다 갖다가 넣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개가 죽다 사는 거예요. 죽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개가 자기를 그렇게 팔려고 끌고 가는 그 주인은 물질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심을 보이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절대 주인을 물지 않아요. 왜 나를 파느냐? 그까지 돈 10만 원이 왜 나를 파나? 그 개를 주인은 물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충성심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의를 배신할 때. 베드로는 그날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증오스럽게 여기는 동물이 개거든요. 그래서 개랑 비유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개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게요. 저는 주님과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냥 그 밤에 싹 무너진 거예요. 누가 베드로에게 와서 주먹으로 때리면서 너 이놈의 자식 너 예수님 제자지 한 게 아닙니다. 주먹 다짐을 한 게 아니에요. 몽둥이 찜질한 게 아닙니다. 그날 밤 참 날씨가 을씨년스럽고 추운데 숯불이 놓여져 있어서 여러분 숯불 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숯불 뗀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예, 이 집이. 그러니까 가야바의 법정이 그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을 탁 일반 불을 떼면 불이 굉장히 이 화력이 높이 올라가는데 그 숯불을 쬐니까 숯불 쬐려면 어떻게 해요? 좀 더 가까이 밀착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집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불 쬐려고 이렇게 밀착하면서 얼굴을 보니까 베드로 얼굴이 보인 겁니다. 이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 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난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 그랬더니 그 계집아이가 이제 어떤 심부름하러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단순하게 유월절 지키려고 지금 여기 올라온 사람이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씨가 나사렛 사람 말씨인걸?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쓰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은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씨가 너를 표방한다. 여러분, 작은 계집아이가 당신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어? 그 한마디에 그냥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의지가 그렇게 약하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큰 결심, 그 결심이 나를 멋진 신앙인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 그 드라마에 어떤 게 나왔냐면 7시에 나오는 드라마인데 얘가 참 똑똑해. 그 전체 수석입니다. 전체 수석.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얘를 보면서 야, 얘는 최소한 의사, 판검사 아니면 이제 외국에 나가는 그런 이제 그 직원 되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그한테 큰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집에서도 그래. 야, 너는 있잖아. 의사 되라, 의사. 의사 되면 돈방석에 올라. 의사 되어서 또 엄마는 그럽니다. 야, 그런 거 의사 필요 없어. 넌 있잖아. 판검사 되라. 판검사. 서울대 가서 판검사 되라. 근데 얘가 갈등하는 거야. 의사 될까? 판검사 될까? 또 그 외무고 싶어가지고 외무부 직원이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2학기 때 수학 선생님이 새로 왔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 미스 코리아 뺨치도록 예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얘가 집에 딱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뭐냐? 저 수학 선생 될래요. 야, 왜 수학 선생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글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전 수학 선생 될래요. 얘라 이놈의 새끼. 여러분, 자신의 의지가 그렇게 아주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속에 있는 의지가 대단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아도 아주 손쉽게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새벽에 닭이 울기도 전에 이미 그 밤이 지금 예수님 붙잡혀간 그 밤이 여러분 한 10시에서 11시 정도 되는데 그 밤에 이제 가야바 법정까지 가서 12시가 됐습니다. 그럼 닭 울기 전에 닭이 몇 시에 웁니까? 4시쯤 울어요. 자기의 신앙과 고백이 3, 4시간 못 버티는 그런 신앙이었다. 나는 위대한 결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심이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의지, 우리 속에 있는 결단, 결심이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느냐? 성령을 의지해야 우리의 결심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주기철 목사님 영화 보고 참 큰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한 15년 정도 됐나요? 그 따님이신 권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을 모셔서 한번 신앙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세미나에 그때 참 저는 큰 충격받았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무슨 테마에서 큰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이제 일본 순사가 잡으러 왔던 이 목사님이 어디로 숨었는 줄 알아요? 응? 요즘은 이제 그런 부엌이 없는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솥 걸어가지고 그 부뚜막 있어요. 불 때는 부뚜막 있어요. 그 안으로 숨은 거예요. 목사님이 안 붙잡혀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일본 순사가 제일 먼저 어디 뒤지겠습니까? 집이 없으면? 당연히 거기 먼저 뒤지죠. 응? 그러니까 자기 아버님이 일본 순사가 왔다고 해서 안 붙잡혀가려고 부강지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숨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딸이 그걸 볼 때 얼마나 야 우리 아빠 신앙이 이렇게 개차반이야? 그런데 그 아내가 등 떠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가시면 순교하세요.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게요. 당신 순교하라고 대한민국에 피를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참 그 아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쫄보 개만도 못한 신앙을 가진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됐느냐? 성령이 임할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축제 절정에 달하는 명절 마지막 날에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의지로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 즉 비록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 의지로 그런 신앙은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주실 때 반드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이것을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십니다. 수가성에 거기 정말 인생 비참하게 사는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온 샘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근데 이 물에 대한 해석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와요. 이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무너졌느냐?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의지를, 내 김용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줄 때, 그럴 때 그 의지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촌동네, 그 강원도 하천, 간동면, 간청리 그 촌구석에 있는 김용호라고 하는 한 어린 학생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내 의지적인 결심이었으면 진짜 무너졌을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그 의지를 내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세워주시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정말 파란만장한 신앙 속에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약속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그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역사하시고 전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흐르는 생명수가 되신다. 성령님은 시냇물이 풍성에 걸러서 그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촉촉하게 하고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결심이 견고하게 서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선물이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다 그냥 겁쟁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요한의 집에 문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아무도 없는 듯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거기 오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이렇게 못 박힌 손, 옆구리, 그 다음에 가시관을 써서 찢긴 그 상처, 이 상흔을 다 보여주십니다. 로마 병사에게 맞아서 전신이 다 찢긴 그 피부를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쓰신 그 가시관 안에는, 쓰신 영광의 관 안에는 가시관을 쓰셨을 때 입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손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물과 피를 쏟았던 그날 그 정말 고통의 아침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숨을 이렇게 내뱉으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500여 주의 형제들이 봅니다. 그때 500여 주의 형제들에게 부탁 말씀하셔요. 뭔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 유하라는 말이 뭐예요? 마가 요한의 집에 거기 있으라는 거. 마가 요한의 집이 뭡니까? 바로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에 머물러요. 그런데 처음에는 500명이 다 마가 요한의 집에 갔었지만 점점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더니 11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월절 여러분, 그 기간서부터 그 긴 기간 50일이 지난 성령 강림절 그 긴 기간 동안 주님께서 누누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정말 그날 모든 주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속에 의지가 바뀐 거예요. 그 속에 지혜가 바뀐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감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전에도 수도 없이 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감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요 사람이 진짜 안진병이었었느냐? 요거 가지고 막 그 사내들인 공유해서 막 티격티격 싸우고,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명령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낫게 됐느냐? 그래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다가 이제 공회에서 막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했어요. 지식이 새로워지고, 지식이. 성령 받으니까 지식이 새로워진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감정이 새로워진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의지가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분 이름 잊어버렸네.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엄마가 야 새벽 예배 가자. 고등학교짜리 새벽 예배 가라면 가겠어요, 여러분? 응? 엄마가 야 새벽 예배 가자 하니까 엄마 안 가. 야 교회에서 특별히 40일 새벽 예배 하는데 가자. 목사님이 그 새벽 예배 끝날 때마다 안수기도 해준단다. 그 안수기도 받아야지. 여러분 목사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명령 따라서 안수기도 해주는 것 뿐이잖아. 그런데 얘가 그날 새벽 예배 따라오는데 19일째 되는 날인가 성령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국어 교과서가 이게 넘기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사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직 성령의 임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근데 다른 건 다 외우는데 수학만 못 외워. 안 외워지. 수학은 뭐예요? 공식 갖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여러분 웬만한 건 다 100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부른 거야. 이 새끼 봐라. 이거 누가 이 새끼 컨닝하라 그랬어. 응? 맨날 꼴찌하던 놈이. 그 반에 60명에서 59등 하던 놈이 갑자기 1등한 거. 수학만 점수가 3, 40점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배 타작하는 거야. 이무식이. 누가 보고 뺏겼냐. 네?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 갔잖아요. 서울대 의대 가서 하버드 의대 갔습니다. 암 연구의 최고 권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돌대가리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인데 성령 받으니까 지식이 새로워진 거예요. 감정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의지가 새로워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공회가 팔칵 뒤집혔습니다. 공회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청문회예요. 청문회. 응? 여러분 청문회 갔는데 거기서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오. 이래보니까 공회가 찍소리도 못하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뒤에 딱 와 있습니다. 다 베드로 편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베드로를 놔준 겁니다. 여러분 불과 50일 전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예요? 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지와 결심이 새로워진 거예요. 비겁한 베드로가 담대한 베드로로 바뀐 것은 성령의 임재 사건 때문인 겁니다. 정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갈릴리촌의 베드로가 담대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된 이 위대한 사건.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인물들에 대한 이런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